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0장, 이제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이제 10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신실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22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었고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주를 애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환에 먼저 메뉴 1번을 보십시오. 자, 22절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설명하죠. 자, 어느 명절이라고 나와요?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전절. 자, 이 수전절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의 명절은 아니에요. 이 수전절은 이제 봉헌하는 명절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교환에다가 설명해 놨습니다.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BC 168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읍을 황폐화시켰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니엘 공부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에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껴서 온갖 압제와 박해를 받는데, 그 당시에 여기 북쪽의 시리아,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그 다음에 성읍을 아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있어서 그만한 수치와 치욕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이 제단이 이 불결한 동물의 피가 뿌려지고 더럽혀진 것은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울분이 컸겠죠, 그렇죠? 그래서 BC 165년에 제사장 가문인 유다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리아로부터 이제 독립을 다시 쟁취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그거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를 바칩니다. 재봉헌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참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명절이 수전절이다. 여러분이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된 수전절은 결코 율법에 명시된 무슨 유월절, 무교절 이런 명절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참 뜻깊은 날이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이 민족이 제정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수전절의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사실 이 명절의 뜻에 담긴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전절이라는 게 바쳐진다 뜻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왜 성령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수전절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거죠. 왜 이 명절을 여기다가 언급을 했냐 이거죠. 이거는 무단히 기록된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가 임박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때가. 예.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게 될 것을 수전절이란 명절로 암시하기 시작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때 굳이 이게 무슨 명절의 기간이다라는 걸 굳이 몰라도 될 텐데 성령님이 여기다가 수전절이란 명절을 언급하신 것은 이 명절의 이름이 담긴 뜻이 이제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뭔가 연상하게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수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밑줄을 쳐놨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에
직결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여기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같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목자임과 동시에 뭡니까? 인류의 죄들을 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바로 바쳐지는 명절, 그게 수전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그 교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님과 그분 말씀 때문에 막 엄청나게 분열이 일어나고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곁으로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애워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지금 따집니다.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뻔뻔한 작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럼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 안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자들이 기껏해서 모여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야, 왜 자꾸 우리를 혼란을 가중시키고 당신 뭐야?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말해.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발언을 여기에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상태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점을 약간 암시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속 사역을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상태가 이렇게 엉망이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한 공적인 사역을 이제 끝내실 것이라는 점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공개적인 사역을 하시는 게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많이 증거하고 이렇게까지 많이 알려줬는데도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로서 출현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동시에 뭡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여기 1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차에 걸쳐 말씀하셨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입증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25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이러잖아요. 예. 이 자들이 뭘로 딴지 걸어요? 아, 왜 당신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말해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미 다 말했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를 구하는 민족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전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거죠. 예. 아,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못 들어서 그랬어요.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미 여러 번 말했다 이거예요. 진짜 귀에 딱지가 떼이도록 말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기적들만 봐도 어때요? 아, 이건 단순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믿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믿지를 않았다 이거죠. 아예 믿기를 싫다 이거예요. 그냥.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주님을 애워싸면서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느냐 이렇게 막 떼만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일 음모까지 꾸미고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이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사역은 요한복음 10장 후반부를 기점으로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이란 한 책을 기준으로 보면 요한복음 10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고, 이제 11장 이후부터는 이제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 그분과 관련 있는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이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분의 메시아께서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우울하고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본문에서 때는 겨울이더라, 이런 기록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기록에다가 지금 이 시기에 대해서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굳이 넣으셨고, 또 수전절은 원래 12월 달에 있는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미 수전절이 어느 요일인지 다 알아요, 웬만하면. 그런데도 왜 여기다 겨울이라는 계절을 굳이 넣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지금 처한 분위기를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겨울은 어때요? 춥죠? 또 우울하죠? 예.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자, 맨 밑에 3번 보세요. 26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왜 귀를 안 기울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딱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니까. 바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맨 위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목자이신 주님께 속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8장 43절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들은 주님의 양들이 아니고 이들의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인 마귀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대조하여 이 악한 목자를 도둑, 강도, 싹군, 이렇게 표현한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진정한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둑이요, 강도, 싹군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양들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믿겠냐고요? 당연히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이 자를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관장된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분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 저 사람이 진리를 잘 믿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잘 믿는지를 보면 알아요. 진실을 얘기해 주는데 그거는 잘 안 받아들이면서 거짓말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지금 마귀에게 속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자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말을 들어요?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후자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 바로 3번.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양들이죠.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27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간하는 방법은 저 사람이 진리를 잘 믿고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르는가 아닌가, 그걸로 우리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양들에게 이제 뭐를 약속하십니까?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나에게 속한 양들이다 이거예요. 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따른다 이거죠. 그럼 주님은 그 양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신다 이거죠. 예. 결코 멸망하지를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8절부터 그럼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꼭 잘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어때요? 다시 돌을 들더라 이거죠. 아, 못 참겠다 이거죠. 이거 선을 넘었다 이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환을 보세요. 1번. 자, 여러분 여기 28절, 29절은 여러분이 전에 암송하신 구절이기도 하죠. 아마 암송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딱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29절에는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렇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란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흔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예.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다수의 개신교회들, 특히 행위 구원을 표방하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은사주의 교회들이나 또 카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마태복음 야고보서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니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이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는 말씀이 있는데 꼭 이거는 안 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참 희한하죠. 그죠?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요 굉장히 유별난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이렇게 유별난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예. 쉽고 명료한 말씀 딱 붙들면 될 텐데 꼭 그건 안 붙들고 항상 그 애매모호하고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붙드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내 양들이라 했잖아요. 양들이란 얘기는 곧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성도들을 나의 손 이러잖아요. 나의 손. 그 주님의 손이잖아요. 주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게다가 주님의 손은 곧 누구의 손이기도 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손이다 이거예요. 이 두 분의 손은 실은 같은 한 분의 손인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곧 누구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들을 누가 뺏어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서 당당하게 선언하신다고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집단도 뺏어갈 수 없다. 어떤 영적인 존재도 뺏어갈 수 없다. 이거를 선언하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아버지 손이고 자신의 손인데도 왜 아버지의 손을 한 번 더 언급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도 좀 불안하지 않겠어?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씀으로써 뭐예요? 마치 성도들은 이중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예수님의 손에도 있고 아버지의 손에도 있다 이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손에 있어도 불안해요? 그래?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손, 아버지의 손 이렇게 별도로 언급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밑줄을 쳐놨죠. 지금 이때는 아직 십자가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약속의 의미가 한층 깊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단순히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는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손 자체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오순절, 정확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후부터는 이제 구원받는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거죠. 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체가 잘릴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이제는 더더욱 안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나오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차원이 달라진 게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만 있었다면 이제는 양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손이든 발이든 어디든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렇게 신약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확실하며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엮여 있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은 그래 은혜로 구원받은 건 영원히 보장된다 그렇게 믿으면 될 텐데 아니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맨날 이런 구절만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죠? 심지어 오늘날은 어떤 집단들이 나온 거예요? 아니야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야 돼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언해야지 아버지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늘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딱 우리에게 말씀해 줬으면 그걸 믿으면 될 텐데 자기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아무거나 갔다 와가지고 아니야 이거야 이러면 참 답이 없죠. 그렇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바울이 또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확신한다 이거죠.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거죠. 여러분 이 약속 고지고대로 믿으시죠? 그죠? 그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열거한 이 모든 대상들을 보세요.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심지어는 마귀도 해당되는 거예요. 정사들, 권세들 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떼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죠. 괄호 5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에게 주신 것이 영생임을 입증하는 근거다라는 얘기죠.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우리의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으면 그게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어떤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나 영생 받았는데 영생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애당초 그 단어가 성립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하시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멸망 안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성도 안에 계시고 성도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일체적인 관계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얘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이런 거 없다 이거죠. 한번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됐으면 영원한 거예요. 자, 이제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대하고 또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니라 이거죠.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언함으로써 삼위일체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는 나의 손이라 그랬어요. 근데 29절에서는 곧 누구의 손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손이다 이거죠. 자, 이 점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곧 누구의 손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도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온 대로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죠. 이게 신비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럼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나타나냐 이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분석이 되고 또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비예요. 그래서 자, 맨 밑에 괄호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위대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심을 밝히시려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높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보다 아버지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걸 곡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위대하다 이거죠. 근데 내가 바로 아버지랑 하나다 이거예요. 결국 그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만유보다 더 위대하다. 자신이 위대하다는 점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잘 보세요. 영생을 주시는 주체가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 28절 보면 지금 양들에게 영생을 누가 줘요? 아버지가 줘요?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준다 그러죠.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더 위대하다면 아버지가 영생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양들에게 영생을 주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 아버지랑 하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유보다 위대하면 결국 예수님도 똑같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이 땅에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을 낮춘 거지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아버지보다 열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와 동정녀 탄생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든 또 다른 집단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단순히 역사와 능력에서 무슨 동일하다거나 또는 두 분이 좀 닮았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두 분이 뭐다? 하나라 이거죠. 하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시해드려 했잖아요. 하나 이거죠. 예수님과 하나님 닮았어. 좀 비슷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라는 작자가 저 말한 거 지금 저거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거다.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뚜껑 열려서 이제 돌을 든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3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31절에 나오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신성 모독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이들의 입장에서 신성 모독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보다 훨씬 더 지각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아이고 예수는 피조된 신이야 이거죠. 그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도요 예수님을 피조된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강의할 기회 있겠지만
존 칼빈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도 뭐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더 지각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일단 정확히 일단 이해하고 알아들은 거예요. 대신 뭡니까? 안 믿는 거죠. 못 참겠다 이거죠. 예. 그 차이일 뿐이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32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너가 지금 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못 참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냐.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만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논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1번 보세요. 교환에. 자, 예수님은 32절에서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선한 일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한 일을 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셨다고 17장 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란 얘기죠. 예. 바로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자,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막 발끈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변론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약간 좀 난해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구약에 보면 율법이 구약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어떤 자들이 신들이라고 불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신은 없어, 다 가짜고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밀히 말은 틀립니다. 성경에는 신들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들의 하나님이다. 신들에서도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신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신들은 누구였냐?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관들. 네. 즉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 재판관들을 흔히 신들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예.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를 마치 어떻게 하냐, 모세가 신 취급을 받는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끄는 지도자고 또 하나님 말씀과 권위가 임한 사람이니까. 이외에도 앞으로 재판관들은 보통 신들로 불렸습니다. 구약에서. 예.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어도 구약에서 신들로 불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신들로 불린 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예. 특히나 이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 예. 시편 82편에 보면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신들이라고 말했다. 이 구절도 사실 뭐예요? 이 시편 82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신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은 인간으로 보면 재판관들. 근데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신들을 얘기할 때는 영적인 존재들을 주로 가리킨다.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신들을 했을 때는 좀 더 천사들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두 부류가 다 신들로 불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바로 1번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모세는 뭐로 불렸다고요? 신으로 불렸어요. 모세는. 구약에서는 흔히 재판관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신들로 불렀습니다. 물론 모세가 재판관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모세가 신들로 불렸냐면 그 밑줄을 쳐놨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때요? 백성들에게 의를 행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재판도 했죠. 어쨌든 모세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재판관들, 통치자들을 신들로 흔히 불렸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예.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따라서 이에 불복하고 만약에 도전을 하면 곧 누구에게 도전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것 같은 거예요. 예. 이처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로 백성들을 치리할 때 성경에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그들보다 더 큰 사명을 받으시고 훨씬 많은 증거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을 만약에 구약의 재판관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반박의 취지는 바로 이거겠죠. 야, 구약에서도 그런 일개 재판관들,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권위를 행사했고 너희는 그들을 신들로 불렀다 이거예요. 신들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그렇게 높였다 이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훨씬 더 많은 권위를 행사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데 너희가 그런 나를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그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왜?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예. 일단 그런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3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예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아까는 재판관들이 신들에 해당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즉 뭐냐면 이 구절은 이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중적으로. 자, 이중적인 적용은 뭡니까? 성경에서. 과거에 어떤 역사적인 적용이 있고 그게 미래에 또 예언이 한 번 더 재현될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용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신들이 만약 타락한 천사들이라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한 번 등장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미래에도 어떤 거에 다시 등장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82편 6절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구절을 기재해놨으니까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잘 보세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신들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뭐라 그래요? 자손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뭐처럼 죽게 될 거라고 그래요?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이 구절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여기서 신들은 제가 밑줄을 쳐놨죠. 교리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때요?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 누구냐? 천사들이라는 얘기죠. 천사들. 그 근거 구절을 제가 여기다 교환해서 기재해놨죠.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천사들은 예수님과 결코 똑같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영적인 피조물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 이들은 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는 이들을 그래서 자손들이라 표현한 거란 얘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아들들이니까 이 뜻인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괄호 3번.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나서 이 지상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게 유다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천사는 원래 고유의 지위가 있고 자기가 있어야 될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인 거죠. 그런데 이 자들이 그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버리고 내려온 거죠.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예. 이때 바로 이들이 뭐를 입게 됐다고요? 인간의 육체를 입게 된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는 영이라 그래요. 영. 자, 영과 육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죠.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가 인간으로 육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천사가 자기의 지위와 상태를 버리고 인간이 돼버린 거죠. 타락한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이들은 영들이기 때문에 영들은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육체를 입으면 죽음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 그래요?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신들이기 때문에 이 신들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거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사람들처럼 됐으니까. 이 뜻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영들인데 근데 그들이 어때요? 대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거죠. 왜냐? 자기들이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처럼 죽게 됐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본질은 원래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록 그들이 사람들처럼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죽는 거지만 본질은 원래 그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의 영들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옥, 흑암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베드로서 2장 4절에 나온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창세기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타락을 했고 또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떻고 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아, 천사는 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은 영인데 이자가 그 지위를 버리고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타락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인간처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영이니까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본류인 영은 지금 지옥의 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거죠.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거란 얘기예요. 그때 천사들이 바로 여기 타락한 천사들이란 얘기죠. 네.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진리의 조명을 받을 수 없어요. 일반 교회들은 이건 알지도 못해요. 네. 자, 그래서 밑에 괄호 5번.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그래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다고요? 신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신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신들, 이 타락한 천사들은 과거의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들은 과거에 한 번 나타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차 미래에 한 번 더 다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어떤 거예요? 대환란 때 다시 반복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환란과 재림을 무슨 날들과 같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날들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대환란과 지상재림을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냐? 노아의 날들 때 일어났던 일이 대환란의 예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노아의 날들의 사건이 대환란 때 반복될 거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타락한 천사들이 미래에 다시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점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예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4번 보세요. 그 36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신들을 재판관에다 적용시킨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훨씬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로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타락한 천사들의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자, 보세요.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도 신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도저히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성경이 폐기돼요 그러면? 아니죠.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신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 성경은 폐기가 돼요 안 돼요? 폐기 안 돼요. 진리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신들인데 하물며 신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성경에서 신들이라 부르는데 하물며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직하게 소개하는 게 이게 모독이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논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예수님은 여기서 거짓으로 꾸며댄 게 없잖아요. 그분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37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주를 붙잡으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 나가시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했냐? 40절 보세요.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곳으로 다시 떠나시어 거기에 머무시니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참되도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더라 이거죠. 그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렇죠? 자, 1번 보세요. 교환에 37절에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이거죠. 자, 이 구절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실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수행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림 때 행하셨던 기적들은 이미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언급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구절에 제가 구절만 써놨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 하니까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막 긴 말 않고 내가 이렇게 행한 기적을 가서 요한한테 그대로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절름발이가 걷고. 왜 그 표적만 그냥 보여줬냐? 그게 구약에서 메시아가 하는 표적이라고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때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바로 아는 거죠. 메시아구나 이거죠. 예. 자, 이 일들은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이 기적을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유대인들은 그 일들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일들을 수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야, 나 자체가 싫으면 그럼 나를 배제하고 내가 하는 이 일들만이야 믿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절에 나온 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가 나 자체를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들만 잘 보라 이거예요. 그것만 믿으라 이거예요. 그럼 자연스레 어떤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으로 귀결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자신이 하신 일들이 곧 아버지의 일들이기도 한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아예 떠나버리신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 건너편. 우리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던 곳이 요단강 동편 베다바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아예 거기를 떠나서서 요단강을 건너버린 거죠. 그냥 강을 건너버린 거죠. 결국 뭡니까 이거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종결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예 떠나버린 거죠 이제. 이제는 그분의 공개적인 사역, 이제 이들이 완악하게 거부하니까 이제는 끝난 거죠 아예.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온 거죠. 근데 3번 보세요. 거기 42절에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어떻게 했어요? 믿더라 이거죠. 참 신기한 거죠. 유대인이란 민족이 대다수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들의 규모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숫자를 한번 감안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00명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500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몇백 명은 되지 않았을까? 왜냐 여기 많은 사람이라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수치만 성경적으로 추정해 볼 뿐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을 주심으로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본다 이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영생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 지상의 양들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거죠. 즉 우리를 하늘로 데려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 목자가 바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점. 여러분이 그거를 오늘 10장에서 이렇게 잘 배운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 하겠습니다.